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살인죄일까요? 아니면 강도 짓일까요? 사기치는 것일까요? 사람의 가장 큰 죄는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도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못한 채 영원한 심판에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을 줄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죄를 모르기에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다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선하고 의롭다, 다른 사람들은 악하고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잡아왔습니다. 손에 돌을 들고 왔습니다. 그 손에 돌을 들고 왔다는 것은 그 여인이 죄를 지었기에 저 여자는 죽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셨을 때에 그 자리에 아무도 남아있지를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는 자기 자신은 죄가 없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깨끗한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내가 정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기억나지 않았던 자신들의 죄가 하나하나 생각나면서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가 작은 암양 새끼 하나를 기르고 있는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하는 가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나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떠올리셨습니까? 사실 나단은 이 말을 한 것이 다윗이 지은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은 다윗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동장을 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살인죄를 지었는데 그런 간음죄, 살인죄에 관해서는 이런 방구도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너 왜 간음죄를 지어서 너 왜 살인죄를 지어서 그렇게 직접 대놓고 말씀하시지 않고 빙 돌려서 이상한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 가운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간음이나 살인죄 아주 나쁜 죄지만은 어떻게 보면 죄는 다 똑같은 것이죠. 거짓말하는 죄나 도둑질하는 죄나 살인죄나 간음죄나 하나님 앞에서 죄는 다 동일한 것입니다. 뭐 작은 죄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큰 죄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회개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를 짓고 나서도 죄를 죄인 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간음죄를 지은 것보다 살인죄를 지은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이 죄를 짓고도 죄를 지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죄에 대한 이 무지함,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더 큰 죄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실제적인 사건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5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성경은 다윗이 그 악한 부자의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한 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극심하게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안에 들보를 두고서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하면서 먼저 내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고 내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빼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너 다른 사람들의 죄와 악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지만은 너 눈안에 더 큰 들보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손에 돌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쁜 사람이고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심판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의 죄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지자 나단이 이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웃의 여인을 범하고 그 남편까지 죽여버렸다는
내용을 가지고 다윗에게 말했다면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허물을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실제로 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단 선지자의 말에는 다윗이 행한 일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가난한 자의 재물을 탐내서 빼앗은 부자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이야기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남의 양떼를 빼앗은 적이 없는데, 나는 남의 재물을 탐내서 빼앗은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기와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기에 그는 마땅히 죽을 자라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하는 이러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나단 선지자의 말에는 다윗의 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단 선지자가 보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보시는 죄악인 것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라는 말씀을 보면 나단은 그냥 자기 생각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의 말은 지금 나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은 간음죄도 나쁜 죄고 다윗이 지은 살인죄도 악한 죄이지만은 더 큰 문제는 죄를 짓고도 죄인 줄 알지 못하는 다윗의 상태를 하나님은 더 큰 악으로 여기시고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러한 상관없는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분노를 끌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는 부자가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은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으면서 어떤 이런 나쁜 부자가 있나? 어떻게 그 양새끼, 딸처럼 키우는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아니 자기 집에 많은 소나 양을 두고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위하여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런 나쁜 인간이 있나?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 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과 똑같은 분노를 할 것입니다. 약자의 편에 서서 오늘 우리는 어쩌면은 이 부자를 향하여 당장이라도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질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정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3절의 내용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양새끼 한 마리는 단순한 양이 아니었습니다. 자식과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암양 새끼를 잃었다는 것은 단순히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식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아픔과 고통을 그 가난한 자가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재산만 빼앗겼다면 분노는 있을지언정 자식을 잃은 아픔 같은 아픔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는 아픔은 재산을 잃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 새끼를 잃은 가난한 자의 마음은 정말 애지중지 기르던 딸 하나를 그냥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오늘 부자는 자식처럼 여긴 양 새끼를 빼앗긴 가난한 자의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타인의 아픔보다는 자신이 손해보지 않는 것만을 염두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죄악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바세바를 범한 것이 바로 그것이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는 남편 우리아의 마음은 그 아픔이 얼마나 클지는 조금도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나만 좋으면, 나만 이익되면 다른 사람들이야 어떤 고통을 겪든 어떤 아픔을 겪든 나와 상관없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이익되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나는 아무 상관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바세바를 범한 것을 남편 우리아가 알았을 때에 그 마음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다윗은 결코 남의 아내를 범하는 이런 악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좋은 대로만 행동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더 큰 악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아를 죽인 것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1장 26절에서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말합니다. 남편의 죽음 소식을 들은 그 바세바가 얼마나 크게 슬퍼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면서 남편을 잃어버릴 여인의 슬픔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를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명예, 자기 위치, 자기의 왕으로서의 그러한 자리, 이런 것들만 지키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야 아프든 고통을 당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고방식이 하나님 오실 때에 얼마나 악한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다윗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살인과 간음 같은 행위를 나는 하지 않았기에 나는 자유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는 다윗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타인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오는 우리의 삶을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다윗과 같은 악함을 행하면서 살아왔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악함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선하고 의롭다, 우리는 살인죄를 짓지 않았다, 우리는 간음죄를 짓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행위를 살펴보면서 그렇게 스스로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여전히 약한 자들, 권력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그 모든 창기들, 이런 사람들의 아픔을,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멸시하는 일들을 행했던 그들의 죄악의 행위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의 말은 자신의 악함을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슬픔을 보지 못한 채 오늘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남의 죄를 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 자체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의 숨겨져 있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하나 드러내시며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들인가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받게 될 것이니 오늘 늘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하였으면서도 자신이 정작 더 큰 죄와 악을 행하고 있음도 알지 못했고 자기 자신의 죄와 죄됨을 알지 못한 채 아무도 모르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어리석은 다윗의 모습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언제나 말씀 앞에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는 회개할 죄가 없는가?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줄 아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자신들은 선을 행하고 있고 자신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우리의 눈에 있는 덜보를 먼저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신윤자님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고 그의 삶의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